우리 조선 땅, 말하자면 우리 한국 옛날의 모습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 무지했던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제 제대로 부흥하는 그 부흥의 기폭제가 된 것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1907년 1월 2일 날 장대현 교회는 부흥회를 엽니다. 그 부흥회는 1월 2일 시작해서 1월 15일까지 2주간 계속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흥회를 하면 이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겨울 같은 때에 아주 오랫동안 보통 일주일 동안 이렇게 부흥회를 하곤 했는데요. 그때는 2주간을 하는데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드렸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고 밤에 다시 집회를 하고 또 집회가 끝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 2주간의 부흥회 이제 거의 마지막 날 밤 예배를 마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모든 회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죽은 내 친구가 나에게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겼던 그 돈을 횡령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이 회개하는 또 죄를 고백하는 이 고백을 시작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이 마루장을 치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다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열기가 평양에 머물지 않고 전국을 향해 퍼져갔습니다. 원산으로 또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1907년 일어난 이 대부흥운동은 말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 한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진정한 내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이런 세상적 수준의 그런 모든 종교 생활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빠진 신앙생활은 그건 메마르고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어보고 설교를 들었어도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감격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도 믿음이 불안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곁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은 그들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이제 완전히 변화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개인의 의지나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이 우선이 될 수 있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때 터졌던 첫 번째 방언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방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방언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마치 동시통역과 같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영어로 알아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알아듣고 프랑스 사람들은 불어로 알아듣고 각각 자기의 나라의 말들로 그 말을 알아듣는 이런 독특한 방언이 터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다락방에서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끝부분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너희가 죽였다, 그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신 것을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며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죄사함이라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셨다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는 의와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런 죄사함에 대한 회개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남에게 손해를 보게 만든 적이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고 남을 폭행한 적도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진정한 죄가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알고 느끼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인정하는 그 죄인정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 나도 나쁜 사람이야, 나도 못된 짓을 많이 했어, 나도 내 잘못을 알아,
그렇게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어느새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만 그런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회개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끌어들이거나 어떤 상대방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지.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나 같은 입장이 돼봐. 내가 놓인 형편과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을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죄를 들여보고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각각 자신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웁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각각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피택된 분들이 취임까지 다 해서 51명입니다. 51명이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10월 말까지 임직할 때까지 계속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등등 훈련을 받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할지 오늘부터 큐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느낀 것을 적고 내가 내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실천사항을 적고 간단한 기도를 적습니다. 매주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암송할 그 말씀을 암송해서 분기별로 있는 암송 발표 때 피택되신 모든 분들은 다 발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지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을 읽고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 것인가는 항존직으로서 반드시 점검할 사항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참 좋은 반응입니다. 어찌할꼬? 이것은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릴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귀로만 들으면 말씀을 평가만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들었고 사두개인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평가합니다. 요즘에는 각종 미디어가 발달돼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한국 아니라 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힘을 얻는 것, 여러 가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 그건 결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교 관광객이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자신이 속한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우리 주중 가족을 생각하면서 전하는 이 말씀은 이 강단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양식이 되고 다른 곳에서 먹는 것은 외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외식하면 외식 얼마나 맛있습니까? 외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양식은 먹지 않고 외식만 많이 하다 보면 입맛이 까다로워지고 고급스러워집니다. 집에서 엄마가 정성으로 만들어주는 밥은 소홀하게 여기고
남의 집 음식 맛자랑만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귀만 고급이 돼서 설교를 판단하고 설교를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는, 이것이 바로 설교 관광객의 특징들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은 귀로 듣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화려하고 멋진 그런 고차원의 설교가 아니더라도, 비록 투박하고 쉬운 설교라도 그 속에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있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힘과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목사 계속교육에 강사로 오셨던 한 분이 제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도 그랬구나. 말씀을 들고 서는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제가 예배 5분 전에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동을 줍니다.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의 예배가 이 성전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혼을 살리는 말씀, 믿음을 회복시키는 말씀, 삶을 온전하게 바꿔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선한 부담감이 확 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자 한자 노트에 지금도 볼펜으로 적으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복잡하고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 반응도 없다고 하면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시들어 있지 않는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서 회개와 새로운 그런 결단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이것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반응입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내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왔다고 했는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멘. 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겠습니다. 아멘. 이것도 좋은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은 똑같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 반응은 다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할 거가 없습니다. 말씀을 겸허하게 듣지 않고 자기들 기준으로 분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씀에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말로 말한다면 나를 치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를 갈며 돌을 들고 설교자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찔림을 받고도 이런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는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거기 머물러서 잘못했구나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세례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그런 정결 의식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듭났다는 거룩한 예식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도 하고 회개하게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도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내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터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각양 은사들입니다. 그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그리고 각종 방언,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들입니다. 성령은 이 밖에도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한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위로를 통해서 넘어진 자를 세워주고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갖추고 부흥이 일어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과 어떤 설득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도 변화가 되었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설교를 듣고 회심한 수많은 성도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은 서로 사랑 가운데 떡을 떼며 서로 교제를 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내가 포기했던 것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 곧 성령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할 때 나오는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성전에 매 예배마다 임하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악한 영들과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주중 강단을 통해서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